기름 부으소서.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항상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면서 대접을 해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해준 게 너무나도 고마웠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뭔가를 이렇게 답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고 좀 물어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질문을 받고서 자기는 다른 백성들처럼 사는 것에 만족한다는 그런 의미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 말은 저는 다른 백성들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묻혀서 사는 것 이걸로도 그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 이제 감사함이 이렇게 자꾸 느껴지니까 그걸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눈치 빠른 게하시가 이 집에 아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아이를 갖게끔 해주면 되겠다 해가지고는 말하자면 그것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불신의 시대에 말하자면 선지자를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주는 그 여인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계시를 받은 엘리사가 이제 그 집안에다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 갖는 것을 포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한 그걸로 해가지고는 아이를 갖게끔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임재하시면서 내가 부인할 수 없게끔 그걸 느끼게끔 해주시는 것 단 한 번, 1, 2초이다 할지라도 이 우주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내가 잊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하자면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나에게 끝없는 말하자면 생명과 힘을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깨달아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체험이 중요한가?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이 무딘, 나병한 자처럼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무디고 쉼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죄악된 근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그게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뜨겁게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떠나지 않고 바르게 부인하지 않고 사는 자로 그분께서 전격적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계속 해가면서 말씀을 깨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영적으로 계속 만나주세요. 왜 만나주실까요? 왜 계속 뜨거운 것을 매 시간마다 주시는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존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도 막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일어서서 펄펄 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진 않아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충분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가 말하자면 받아들일 정도가 됐다. 죽음 앞에서도 너 하나님을 부인해라. 그럴 때도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됐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은은한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제 당신께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말씀이 삶으로 그대로 육화되도록 그런 삶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계속 들어도 어느 정도쯤 지나고 나면은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내가 뭘 물어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됐어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는 바로 해주시는데 제가 뭘 조금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받아볼까 하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그래서 왜 그러실까? 왜 다른 사람 상담할 때는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이제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매 순간순간 잔소리하듯이 해야지 네가 내 뜻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묻지 않고 네 삶이 말씀하고 항상 하나가 되는 그 삶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활자화된 말씀 그대로 머무른 것처럼 생명이 힘이 거기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만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 깊은 깨달음, 영적인 말하자면 인도함 없이 말씀만 말하자면 글자 그대로만 끌어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나 영적인 부흥을 절대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훈련을 받으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학을 먼저 하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성령님과의 계속 뜨거운 만남을 계속 갖고 나서 영이 열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때도 물론 기도하면서 말씀도 보는 거지만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달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이 깨닫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자꾸 하나님과의 체험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 눈으로 먼저 봐져요. 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마음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요때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겠구나. 그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끄셨던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겠구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아, 나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말하자면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성경을 읽어가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던 아이가 자라났던 과정에서 갑자기 어려우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데 엘리사가 벌써 거기서 집에서 봤어요. 내려다 보니까 그 여자가 오는 것입니다. 저 여인에게 뭔가 일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받은 엘리사였지만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을 열어주셨다 해도요. 당신 자녀들에게 영을 열어주셨다 해도 모든 것을 100% 다 알려주시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받는 분들도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뭔가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뭔가 많이 알려주신 것 같다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말하자면 억만분의 일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영의 세계에서 억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영이 많이 열렸다 해서 이걸 말하자면 막 교만하게 드러낼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엘리사도 그 여인이 뛰어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낳게 하려고 그래요.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걔한테 대라. 그런데 안 됐습니다. 아이가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이제 자기의 입과 눈과 이 손을 그 아이하고 딱 맞추고는 다시 일어서서 오늘 본문처럼 좀 이따 또 다시 가서 그렇게 하니까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아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사의 이 행동을 보면은 엘리사가 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대고 이렇게 했었던 행동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흡사한가? 우리의 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교환해서 살게끔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눈을,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귀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의 입과 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과 귀와 입과 손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당신의 것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잘 안 바꾸어지죠.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안 바꿔집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면서 이제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나병이 싹 나았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나병 환자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하고 접촉할 경우에는 그 병이 자기에게 전염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 가지는 있었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나병 환자가 가진 죄가 자기한테 올마올 것이 두려워서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안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접촉을 안 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가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뭔가 예수님의 이 행동은 나병 환자의 모든 죄와, 그러니까 나병 환자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한 그 죄로 인해서 끼쳐진 모든 악영향, 질병, 이 고통, 이렇게 이 추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모든 악조건,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넘어오도록 했다는 것이죠. 손을 댐으로 해서 나병 환자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도록 하고, 그 손을 댐으로 해서 나병 환자에 있는 그 추한 그 병마, 그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자기가 감히 예수님한테 손을 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대심으로써 모든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지금 나병에 걸리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이죠. 눈과 귀와 입술과 손이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도대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 나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이 더러운 별에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방문을 하셨는가? 이 세상을 수없이 다스릴 수 있는 분, 우주를 수없이 만들었다가 부수고 만들었다가 또 없애고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팔레스타인의 작은 아기로 대소변도 가릴 줄도 모르면서 또한 말하자면 딱딱한 음식을 씹을 줄도 모르는 그런 아기로 10대 소녀의 자궁 안에서 잉태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대 소녀한테 음식과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장 겸손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당신께서 우리의 나병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자라나면서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그 햇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으셔야 됐었고,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그 비를 맞으면서, 흠뻑 맞으면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굶어가면서 이 땅에서 공생활을 마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위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별에 방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필립스의 작품인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봤는가? 우리 그 철없는 그 아기 천사가 말하자면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봤을 때 어떤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말하자면 큰 사랑과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방문해 주셨는가를 그 필립스가 써놓은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이렇게 동화 같은데도 감동적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천사의 모습에 비친 인간과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큰 천사가 이 조그만 유치원이나 다닐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 천사를 데리고 우주를 다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천사가 딱 하나의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깨끗해 보이지도 않는 그 별을 딱 가르치면서 그 이제 어린 천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거 좀 봐라. 그러니까 이 어린 천사가 그동안에 크고 화려한 별들만 봤었는데 그 더러운 테니스 공처럼 아주 작은 것을 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천사가 그 어린 천사한테 잘 봐라. 저 별이 아주 특별한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작은 천사가 깨끗해 보이지 않는 저 별이 뭐가 특별하냐고 물어봐요. 저 별은 작고 더럽다는 것 외에는 다른 별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뭐가 특별한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큰 천사가 저 깨끗해 보이지 않는 별이 사실은 왕의 방문을 받은 아주 유명한 별이란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천사가 그러면 우리의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그 왕께서 저 5번째로 작은 저 행성을 방문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그 위대한 왕이 저 작고 더러운 별에 방문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천사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어요. 정말 그분께서 저 작은 별에 방문을 해가지고 저기 떠있는 저 하찮은 저런 존재들처럼 슬금슬금 기어다녔단 말입니까? 하고 이 작은 천사가 큰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슬슬 기어다니는 저런 피조물로 변했다는 말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큰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렇단다. 그리고 그분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경멸스러운 어조로 저기 사는 사람들을 일러서 슬금슬금 기어다니는 하찮은 피조물이라고 절대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좀 이상하게 그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분께서는 저 행성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란다. 그분께서는 저 별의 사람들이 그분 자신과 같아지기까지 저들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저 별에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단다 하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작은 천사가 멍한 표정으로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 당신께서 빚으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지기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별을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방문하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상대방의 죽음을 내가 입고 내 생명을 그에게 내주는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별에 방문한 이유는 뭐냐? 그 삶을 우리한테 살으라고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당신께서 삶으로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별에 방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니 이러이러한 모습이니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그분이 방문하신 바로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삶을 우리들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묶임이 끊어지고 싶으냐? 그러면은 너희 지금 그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이 찾고 있는 그 묶임이 끊어지고 싶으면 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 기도해라. 너 병마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은 병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추석 이 무렵에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능력을 새롭게 또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능력을 받기 전에 얼마 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 추석 연휴 쉬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능력은 중보 기도를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너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을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 또한 그때 말하자면 이 아픈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몸이 그때 좋아지는 것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지를 제가 이번에 몸으로 더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너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라고 그러시는데 하라고 하시면서 너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딱 이제 주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지정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환상으로 앞에가 딱 나타납니다. 나타나면서 그 사람 말하자면 머리에 이 부분이 어둠이 딱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저 부분을 몰아내야겠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능력이 강하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부분이 딱 떠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또 어디에 이제 어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순간에 주님이 그때 또 능력을 주시는 것이며 강하게 또 능력이 또 들어와요. 권능이. 그러면서 거기를 막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강한 힘으로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 주님께서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보이는 순간 제가 그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몸이 아주 강건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저도 일어나서 앉아있기도 힘든데 주님이 너 누구를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가 도저히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체력이 안 되는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둠이 보이는 순간 권능이 딱 임하는 거예요. 물리쳐내라. 그래서 네가 아무리 죽을 정도로 무력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가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너를 말하자면 회복을 시켜주마.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일단 나부터 건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나도 죽겠는데 이렇게 되는데 하늘나라는 역설적인 것 같지만 세상의 법칙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절대로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타인의 고통과 맞바꾸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언제 주시는가? 타인을 위해서 말하자면 기도하거나 헌신할 때 주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서 막 기도만 많이 해야지 여기 앉아서 기도 많이 할 때 능력 들어오고 악한 거 떠나가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어쩔 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냐면 여기서 저 아래에서 봉사하실 때도 은혜를 많이 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뭔가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자꾸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꼭 여기서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가시면 어디든지 머물게 되면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남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영이 열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충전하고 초반에 이거 필요해요.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이렇게 악한 영들 몰아내고 능력 받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이 영성훈련의 맨 거의 꼭대기쯤 가면은 온전한 성화된 품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어디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꼭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자꾸 그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상대방의 마음이 돼서 그를 이해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정말 내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그걸 찾아서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나는 얼마 내는데 얼마 냈으니까 됐지. 뭐 일 안 해도 되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내는가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말하자면 헌금이나 물질에 대한 기준은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에는 만약에 누군가가 10,000원 냈고 누군가 1,000원 내면은 10,000원 낸 사람의 믿음이 훨씬 강하지.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총 재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를 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과부가 2렙톤을 냈을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2렙톤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네 재산 팔아서 전부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요구하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봉사의 기준과 병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또 헌신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아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이냐면 많이 변한 사람입니다. 많이 변한 사람. 그래서 몇 년을 믿어도 꼭 제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주님으로부터 지극히 작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동안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쉽게 안 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변화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만나고는 싶은데 직접 또 만나질까 봐 그게 또 두려운 것입니다. 만나고는 싶은데 적당하게 만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직접 탁 만나갖고 옴짝달싹 못하고 순종해서 끌려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마음 열었다가 자기가 너무 변해가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지라면 그것만 그냥 전부 밑바닥, 환경은 밑바닥 지고 그 초라한 시커먼 십자가만 지고 뒤따라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마음을 잘 못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깊게 잘 못 들어가요. 깊게 들어갔다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들어갔는데 다시는 세상 것 이렇게 가지러 오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깊게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자기가 부족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각자의 분량을 다 아세요.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가능성을 보고 부르셨어요. 근데 나는 말하자면 나는 굉장히 자아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이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봐야 안 될 사람인데 어쩌나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너가 아무리 해도 안 될 사람인 것 같지만 네가 그걸 뛰어넘어서 부단히 그렇게 노력하는 그거 거기다가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별을 방문하실 때 당신과 같아지도록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상대의 죽음을 내가 입고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것, 그 자를 예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참 생명은, 여러분들이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참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어떤 분은 어떻게 죽어요? 죽으면 이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죽어요? 내가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 고치는 것.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그냥 한번 화풀이를 하고 싶은데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내가 100원인데 저 사람 10원 주고 나면 90원밖에 안 남는데 어떡하지? 110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줄어들면, 그렇지만 그건 눈 딱 감고 20원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그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리는 자는 어떨 때 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뜻은 섬긴다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비천한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넘치는 풍성함을 누리고 싶으시면 이 땅에서 정말로 베풀고 희생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의 그 눈을 내가 끌어안고 영적으로 그가 눈이 열리게끔 해주시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귀가 어두운 자의 그걸 끌어안고 내가 그가 귀를 열리게 해주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에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주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치유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길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됐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